밀락 마켓이라고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회를 사 먹고 또 이렇게 거기서 바닷가에서 먹고요. 용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말고 이렇게 딱 구분해서 버리라고 하는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은 참 워드플레이가 많아요. 용기 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 나한테 주세요 이 말인데요. 그거는 용기 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사를 거꾸로 읽으면 살자 이렇게 됩니다.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됩니다.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되고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점 하나로 글자 읽는 것만 조금만 바꾸어도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늘 행복하면 좋겠지만은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정의 단어조차 긍정의 말로 바꿀 수 있는 씩씩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밝은 미래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읽었던 시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전화위복이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찬송하고 있는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전화위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떤 웅덩이에 빠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라서 웅덩이다, 기가 막힐 웅덩이다, 비유로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으로 정말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 때는 광야가 천국이었는데 어느 날 환경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나는 반드시 사울 손에 잡혀서 죽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망명하자. 블레셋 땅에 망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었는데요 그 블레셋 땅 성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슬 맞고 앉아도 됩니다. 아기스 왕이 제공하는 그 숙소와 식사를 먹으면서 잘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입니까? 이게 웬 일입니까? 전쟁에 함께 갔다가 돌아온 뒤에요 아말렉의 공격에서 처자식이 다 끌려가고 성은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했던 600명의 부하들이 자기의 처자식이 끌려가는 것은 다윗 때문이다 해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웅덩이도 있었습니다. 무엇에 홀렸는지 몰라도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교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회개했지만은 이 일 때문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친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권력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옥상에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못된 짓을 했습니다. 즉 모든 권력이 지금 나한테 왔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놨지만은 시편 39편 19절 바로 이 40장 바로 앞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다는 구절은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질병 때문에 죽음의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수렁에 빠졌습니다. 밑이 닿이지 않습니다.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빠져드는 수렁입니다.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수많은 재앙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요 계속해서 자기의 삶에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잘됐다 하면서요, 고소하다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요셉도 이런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 빠진 사람도 요셉입니다. 실력도 없고요, 자본도 없고 인맥도 없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혹시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해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놓을 수 있었는지 오늘 몇 가지만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이 했던 것은요, 원망과 세상을 향한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대상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응답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요,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또 하나, 어떤 기도입니까?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도 응답 방법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늦게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늦은 것이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놓고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가장 좋은 때 사실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부르짖었고요, 인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도하면서 내 가치관이 변하고요, 내 생각이 변합니다. 요셉도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웅덩이에 형들에 의해 가지고 웅덩이에 빠졌다가 마침 대상이 지나갈 때에 죽이지 않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그때
형들을 향하여 미움이 있었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그는 팔린 인생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형을 향하여 절대 미워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린 것 다시 기억나십니까?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용서 안 했습니까? 제가 볼 때 용서 안 했습니다. 용서한 적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복수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드는 형들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는 줄 아세요? 창세기 50장 17절에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이겁니다. 용서할게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 복수하지 마라, 이거 들었거든요. 잘 봐주라,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형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울었더라. 형들이 와서 복수하지 마, 봐줘, 이게 이야기하거든요. 너 총리잖아, 맘만 먹으면 복수할 수 있잖아. 쭉 와가지고요, 아버지가 죽은 뒤에 와서 벌벌 떨면서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울었더라. 요셉은 형들을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어요. 왜요? 미워한 적이 없는데요. 뭐 미워해야지 용서하죠. 웁니다. 형들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웁니다, 여러분. 요셉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요, 자전거를 할 때 언제 다리에 근력이 생깁니까? 오르막을 올라갈 때 근력이 생깁니다. 힘들지만 오르막 올라갈 때요, 근력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요, 오르막이 있고요, 힘들고 역경이 있는데 그때 영적인 근력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웅덩이에 빠졌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도의 근력, 믿음의 근력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인생에 깊이가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인생, 깊이 있는 기도에서 만들어집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원망하지 말고요, 오래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면 웅덩이에서 빠져나와 있는 우리를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이 어디입니까? 성경 아닙니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에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다윗이 있을 때는 모세오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적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요, 그때 시편이 있었겠습니까? 역대상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나를 가리켜 적으신 말씀이네요, 그러면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8절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참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데 삶의 희망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나는 고난 중에 침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법이 우리의 즐거움 될 때에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잘 못 오시고 저기 거제도에 계신 문정순 집사님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1,000원 헌금할 돈도 없었대요. 남편이 문정순 집사님한테 50만 원만 해주라 하네요. 50만 원만 좀 어떻게 해주라. 그거 가지고 젓갈 공장을 시작했답니다. 젓갈 하는데 이 남편 장로님이요, 너무 힘들었는데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한 게 뭐냐, 젓갈을 만들고 그 여름 더운 날 런닝 하나만 입고요, 나라에 해놓고 젓갈 만들면서요, 선풍기 틀어놓고 공황장애도 오고 너무 힘드는데요, 로마서를 펴놓고요, 젓갈 만지면서 로마서 읽고 젓갈 만지면서 로마서 읽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을 몽땅 외웠답니다. 1장부터 16장을. 그러면서 공황장애도 극복하고요, 그 주일날 1,000원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요, 장로인데, 교회 장로가 교회를 갔는데 1,000원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헌금했답니다. 근데 그 사업도 망하고 너무 힘들 때 그가 했던 일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이다. 다라에 펴놓고 젓갈 만들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암송하기 시작했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네요. 이 말씀이 뭡니까? 모세오경밖에 없는데 모세가 적은 구절 읽으면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이 말씀, 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세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보배로운 생각들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읽으면서요,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꿀처럼 말씀을 빨아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온몸에서 샘을 얻고 발목에 힘이 생기고요,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반석이 되었습니다. 수렁에 빠졌는데요, 발을 디딜 수가 없었는데, 허우적거렸는데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말씀이 내 발밑에 반석이 되어서 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 같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말씀 지킨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내가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수렁과 웅덩이에 빠질 때에 오래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이 다윗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 모두 그렇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시련이 끝난 이후에 기도로 말씀으로 회복한 이후에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했습니다. 웅덩이가 변해 바위가 되고요, 수렁이 변해서 반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웅덩이에 빠졌습니까? 사업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에 빠졌습니까? 하나님 그 웅덩이에서요, 우리가 기도의 근력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근력을 키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근력을 키워 나갈 때요, 어느 날 허우적거린 줄 알았는데 반석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의 반석이, 기도의 반석이 나를 세워주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날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육체의 근력도 있지만 믿음의 근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근력이 강해야 어떤 수렁에 빠져도, 웅덩이에 빠져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